복이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예.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만나고 싶었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만나고 싶었습니다. 예, 그러면은 그 인사를 받으신 분은 진짜예요? 그렇게 물어보셔야지. 한번 물어보세요. 진짜로 보고 싶으셨어요? 인사하겠습니다. 진짜로 보고 싶으셨어요? 예,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좀 엄숙한 그런 분위기인데 그럼에도 우리가 이렇게 인사를 나누니까 너무나 분위기가 좋아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얼굴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큰 복이 함께 깃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세상을 이길 힘, 존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느 식당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 식당 안에 손님들이 많이 계셨는데 한 아이가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막 달리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소리도 지르고 그야말로 장난을 치는데 어린 아이들이 뛸 수도 있고 또 뭐 소리칠 수도 있고 장난칠 수도 있지요. 그런데 공공장소에서는 그렇게 아이들이 뛰는 모습을 약간 부모님들이 좀 말려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그렇게 열심히 막 뛰고 소리 지르고 까부는데도 전혀 부모님이 아무런 미동도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주위 사람들이 그 부모님에게 눈치를 줍니다. 그런데도 한 사람은 핸드폰을 계속 보고 있고 한 사람은 전화 통화를 누구한테 하는지 계속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참을 뛰고 시끄럽게 하니까 그 부모들도 어쩔 수 없었는지 엄마가 그 아이의 팔을 딱 잡고 조용히 해야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그 아이의 입에서 생전 듣도 보도 못한 욕설이 쏟아져 나오는데 이야기꽃을 피우면서 식사를 하던 그 식당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침묵이 그 가운데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엄마는 부끄러워서 고개를 떨구고 아빠는 그 아이의 손을 잡고 밖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몇 분 후에 그 부모님들은 식사도 다 하지 못한 채 주섬주섬 짐을 챙기고 식당 밖을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 한 번쯤 보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은 누구든지 그렇게 보고 싶어하는 모습은 아니지요. 한편으로는 이 시대의 문화가 이렇게 골맞다 그리고 골마서 터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그 아이의 부모가 아니더라도 식당 안에 있는 어른이 또는 어떤 분들이 조용히 하라고 제지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내 자식이 아닌 누군가 아이에게 그렇게 한마디 하고 훈계를 하게 되면 부모 간의 싸움이 일어나게 되죠. 그러면서 그 싸움은 2차, 3차의 피해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쉽게 말을 건네지도 못하는 그런 시대가 된 것이죠. 여러분, 사회의 각 분야에서 상대를 경멸하며 공격하는 모습, 그런 모습은 식당 안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그 곳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직장에서 또 국회에서 또 사회 곳곳에서 그렇게 상대에 대한 경멸과 조롱의 소리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모욕과 경멸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의 사람들은 잔인해졌고 쉽게 남을 공격합니다. 이 경멸의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을 배려하는 것이 없습니다. 상대방의 인격을 짓누르고 그 사람을 어떻게 쓰든지 악인으로 만듭니다. 조금의 타협점도 없습니다. 양보도 없습니다. 그 사람은 무조건 나쁜 사람이고 나는 옳다는 주장입니다. 특히 우리 시대의 사람들은 사회적, 정치적 대척점에 있는 사람들을 혐오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보면은
사회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대척점에 있는 분들끼리 서로 논쟁하는 그런 모습들을 간혹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자녀들은 부모에게 배운 그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학교에 가서 역시 정치적 대척점에 있는 아이들과 싸움을 합니다. 욕설을 하고 논쟁을 벌입니다. 지금의 기성세대들은 자녀 세대들에게 더 좋은 시대를 물려주자라고 말은 하지만 자신들로 인하여서 만들어진 오염되고 환멸스러운 이 경멸의 문화에 대해서만큼은 물려주지 않고 답습하고 물려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계속 답습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상적인 모습이 아니죠. 적어도 그리스도인만큼은 이 경멸의 문화를 벗어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더 나은 길을 보여주고 우리 시대에 가득한 경멸의 문화를 끝나려면 먼저 믿는 우리들이 앞장서서 그 경멸의 문화와 반대되는 반작용의 운동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존중입니다. 사람들이 누군가를 쉽게 그리고 즐기면서 경멸하려 할 때에, 모욕하려 할 때에 우리는 그들이 벌인 그 경멸의 유의 잔치에 참여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개 씨, 당신도 한마디 해요. 왜 가만히만 있어요? 그 사람 나쁜 사람 아닙니까? 같이 한마디 해요. 이렇게 즐거움의 자리를, 경멸로 인한 즐거움의 자리를 만들었을 때에 단호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나 크리스찬이고요. 당신 그렇게 하는 거 잘못한 겁니다. 그 경멸의 문화를 바꿔야 할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닮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경멸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경멸을 문화로 만든 바리새인들을 혐오하셨습니다. 성경 속 바리새인들의 문화는 경멸의 문화였습니다. 그들은 율법의 정신과 가치는 다 상실하고 어떤 율법이라고 하는 자신들의 기준에 맞는 법제도를 만들고 거기에 맞는 사람들을 자신들 안으로 들이고 맞지 않는 사람들은 힐난하고 비난하고 책망하고 저주하고 경멸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경멸하고 조롱할 수 있는 법, 그 제도를 만들어 놓고 그 법 제도 안에서 마음껏 조롱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법의 보호를 받았습니다. 경멸의 법이 하나님의 백성을 통제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만드신 존중의 법을 순종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존중의 법이 힘을 잃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경멸의 법에 함께 동참하면서 누군가를 왕따시키고 누군가를 경멸하면서 나는 저 사람들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강조하죠. 여러분, 누군가를 왕따시키고 누군가를 경멸하며 한 사람을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것은 나를 방어하기 위한 그런 수단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 군중 속에 나는 숨어서 저 사람을 공격함으로 나는 저 사람과 같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편안한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존중의 법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다스리십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운영 원리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이 경멸의 문화로 인하여서 너무나 많은 피로감에 쌓여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깎아내리는 문화에 지쳤습니다. 하지만 경멸의 문화를 내 힘으로 바꿀 수 있는 힘이 없어서 우리는 포기하며 살았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법도 알지 못한 채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경멸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경험하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합니다. 경멸은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가로막는 역할을 하고 내 마음의 평안을 내쫓습니다. 경멸은 영적인 암과 같아서 우리 신앙인들의 마음의 영적인 건강을 파괴하는 역할을 합니다. 결국은 스스로 자책하게 만들고 파멸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영성을 위해서라도 경멸의 문화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경멸에 대한 반작용을 버려야 합니다. 남을 존중하는 운동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존중은
자신의 영성을 지키는 데 중요한 덕목임에도 그동안 무시되어 왔습니다. 사람들은 존중, 그런 거는 그냥 중학교 윤리책에서나 배우는 거지 실생활에서 존중이라는 말이 가당키나 하나,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시대착오적인 발상으로 여깁니다. 그리고 그 존중에 대한 기준점이 어딘지 얘기해 보라고 하는 것이죠. 도대체 어디까지가 존중해야 되는 것이고 어디서부터 존중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냐는 겁니다. 그 기준점도 모른 채 살아가는 겁니다. 존중에 대한 망각은 경멸로 이어지고 그것을 당연시 여기는 나라와 개인은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운영 방침인 것입니다. 잠언 16장 18절 말씀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회심리학자이자 관계 전문가인 존 카트맨은 부부간의 대화를 조금만 들어봐도 이들이 이혼할지 안 할지를 정확하게 알아맞혀서 사람들에게 깜짝 놀라게 했는데요. 이혼에 관한 가장 심각한 위기의 징후는 서로 간의 성격 차이나 의견 차이가 아닙니다. 경멸입니다. 서로 간의 의견 차이는 참을 수 있지만 경멸은 참을 수 없는 것입니다. 경멸은 부부만이 아니라 부모 자녀 간에도 치명적인 해를 입히고 친구 간의 오랜 우정도 깨뜨리고 연합된 조직을 해체시키고 그리고 한 번의 경멸로 인하여서 모든 관계에 금이 가게 만들고 결국은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합니다. 마가복음 6장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고향으로 가시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고향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경멸합니다. 예수님의 고향은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인데 예수님의 원래 출생지는 베들레헴이에요. 그런데 베들레헴이 고향이 아니라 나사렛이 고향이 되신 이유는 그곳에서 한 30여 년간 사셨고 또 예수님의 가족들이 그곳에 살기 때문에 나사렛이 고향이 된 것이죠. 예수님이 공적 생애를 시작하시고 이제 나사렛으로 가십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그곳에서 많은 이들을 치유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신 거예요. 아마 예수님은 다른 지역보다도 더 많은 애정을 가지고 고향 나사렛으로 가셨을 겁니다. 그런데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마가복음 6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아멘. 여기 배척하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스칸달리조라는 단어인데 이 스칸달리조라는 말은 상처를 입히다, 불쾌하게 하다, 실족하도록 버려두다, 불화를 만들다, 이러한 안 좋은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예수님을 경멸했던 것이죠. 예수님을 경멸했다는 것을 알려주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마리아의 아들이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목수라는 단어입니다. 이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한 것이 왜 예수님을 경멸한 것이냐? 여러분, 예수님은 그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이죠. 그런데 요셉의 아들이라 하지 않고 마리아의 아들이라 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을 사생자 취급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셨습니다. 동정녀 마리아, 처녀인 마리아를 통하여서 성령께서 임신하여 태어난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런데 성령으로 인하여 잉태된 것을 믿지 않는 저들은 나중에 그 사실이 알려졌을 때에 마리아에 대하여 의심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로 인하여 태어난 예수님을 사생자로 취급을 했다라는 것이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라 마리아의 아들 예수라는 이름의 증거인 것입니다. 또 목수라고 한 것은 그 당시에 목수라고 하는 직업이 천한 직업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이야 직업의 규천이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때 당시에는 이 목수라고 하는 직업은 이 하층민들의 직업이었고 별 볼 일 없었던 직업이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저 목수 출신의 별 볼 일 없는 저 예수가 왜 랍비 행세를 하냐? 라면서 예수님을 배척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생자요, 또 목수인 저가 하는 말에서 뭐 얻을 것이 있겠는가? 저가 좀 설교를 잘한다 한들, 능력을 좀 행한다 한들 그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겠나 하면서 배척을 한 거예요. 경멸한 거예요. 조롱을 한 겁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그곳에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하실 수 없었고, 그리고 그곳에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실 예수님의 선한 계획이 완전히 무산됐습니다. 단지 소수의 사람만 안수하여 병을 낫게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죠. 소수의 사람만 안수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예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이 소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마을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그 복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경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의 축복을 닫는 그런 장애물이 되고, 존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문을 활짝 열어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존중했다면 그 마을에 있는 모든 병자들은 다 치유받았겠죠.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고 구원을 받게 되었을 것입니다. 존중은 이렇게 복과 은혜를 문을 열고, 경멸은 예비한 은혜의 문을 닫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처럼 행동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나의 가족이나 주변에 있는 친구나 지인 중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선택받은 사람이 있을 수 있고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미래가 하나님이 특별하게 사용하실 사람들인데, 너무나 친근하고 가깝고 잘 아는 관계로 그 사람에 대하여서 먼저 무시하고 보는 경향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은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과 같은 모습인 거죠. 뭐 그런 것을 떠나서라도 우리는 우리 교회의 학교의 자녀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어린 자녀들을 볼 때에 그 아이들의 10년, 20년, 30년 후의 모습에 대하여 함부로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30년 후에 그의 모습이 믿음의 어떤 회사의 사장님이 되어 있을 수도 있고, 한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될 수도 있고, 한 나라의 선교사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어느 한 대학의 교수가 되어 있을 수도 있고 총장이 되어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미래를 우리는 몰라요. 그러니까 모두에게 존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경멸이 한 사람의 가치를 파괴하고 모든 관계를 깨뜨릴 때에 존중은 그와 반대로 모든 관계를 회복하고 그의 가치를 인정하고 높여줍니다. 그래서 존중은 세상을 치유할 힘이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는 존중의 문화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전에는 누군가 성공했다 하면은 그 성공한 사람을 닮으려고 하고 그 사람의 이야기가 미담이 되어서 이야기되어지는데, 요즘은 누군가 성공했다고 하면 뭔가 부정부패가 있겠지, 뭔가 뒤에서 뭐 인맥이 있겠지, 뭔가 대박난 사건이 있겠지, 복권에 당첨됐나? 뭐 이런 등등의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사람에 대한 가치를 평가절하하고 뚝 떨어뜨리려고만 하는 것입니다. 닮으려고 하진 않아요. 이런 모습이 전혀 낯설지 않습니다. 그런데 믿는 성도들까지 그런 세상의 조류에 휩쓸려 살아야 하겠습니까? 경멸의 시대를 사는 성도에게 주어진 사명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존중의 문화를 만드는 거예요. 앞서 설교의 서두에 소개한 식당에서의 그 아이는 존중받아야 할까요? 경멸받아야 할까요? 그 아이의 부모는 존중을 받아야 할까요? 경멸을 받아야 할까요? 자신의 아이를 공공장소에서 떠들게 내버려둔 그 부모, 경멸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정답은 그들의 사연을 모른다면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함부로 경멸하거나 조롱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아이는 TV 방송에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프로그램에 출연한 아이예요.
그 아이는 치료가 필요한 아이입니다. 그 아이의 부모가 아이를 방관한 것처럼 보인 것은 탈진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탈진해 보신 적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완전히 마비 상태가 온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식당에 간 것은 1년에 단 한 번 있는 생일을 축하하기 위하여서 큰 맘 먹고 간 겁니다. 그런데 그 식당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 거죠. 이런 사연을 모르면서 함부로 판단하거나 경멸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들을 다 존중해야 돼요. 왜? 그 사람의 사정을 모르니까요. 모든 상황에 대하여서 존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왜요? 그 상황이 어떻게 벌어졌는지를 모르니까요. 저는 교회 안에서 정치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성도님들에게 권면합니다. 그러나 상대 정당에 대해서 또는 전직이든 현직이든 대통령에 대해서 존중해 주실 수 있는 분들은 이야기하셔도 됩니다. 얼마든지 말씀하셔도 좋아요.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아무리 신앙이 좋아 보이는 성도님이라 할지라도 정치 이야기만 하면 열을 올리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고 존중보다는 경멸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 세상을 치유해야 할 그리스도인들이 오히려 치유받아야 할 사람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세상을 치료하는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세상을 치유해야 할 교회와 성도가 세상의 조류를 따라서 경멸하고 존중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만나는 모든 사람을 존중의 눈으로 바라보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창녀와 세리와 사마리아 사람들을 경멸의 눈으로 바라보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존중의 눈으로 바라보셨습니다. 사람들은 가늠하다 현장에서 체포된 여인을 창녀 취급하며 예수님의 발 아래에 끌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는데 선생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소?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들은 경멸의 법을 적용하려고 했지만 그때 예수님께서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라는 존중과 사랑의 법을 적용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세리를 매국노요 서민의 피를 빨아먹는 거머리라고 하면서 죄인으로 보고 욕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리들의 집에 들어가서 같이 식사하셨고 세리장 삭개오의 경우에는 그 집에 들어가 유하시면서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말씀하시며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명하셨고 그리고 그를 칭찬하셨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리고 삭개오를 경멸의 눈으로 바라보았지만 노려보았지만 예수님은 존중과 사랑의 눈으로 삭개오를 바라보셨습니다. 사람들은 사마리아인이라면 더러운 피가 섞인 상종하지 못할 개 같은 존재라고 하면서 그들을 천대시 여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시길 강도를 만난 사람을 도와준 이 사마리아인이야말로 너희의 진정한 이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낮 12시에 물을 길러 온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셔서 다른 사람들처럼 그 여인의 부정함을 이야기하지도 않고 탓하지도 않고 정죄하지도 않으면서 내게서 나오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샘물을 마시라 라면서 영생하는 샘물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듯 창녀와 세리와 사마리아인과 귀신 들리고 병든 모든 이들을 다 존귀한 눈으로 바라보셨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하나님 주시는 영광의 면류관을 받을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존중받아 마땅한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다른 교회들보다 더 사랑이 넘쳤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존중과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서 모인 사람들이 만든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였기 때문이죠. 우리도 예수님처럼 존중의 눈으로 세상과 사람을 보아야 합니다. 존중에는 세상을 치유할 능력이 있어요. 사회학자들은 말하길 사회가 망가지는 이유는 교육의 부재나 경제적인 궁핍이 아니라 존중에 대한 결핍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그 사회 안에 존중하는 마음이 사라지게 되면요, 젊은이들이 노인분들을 존경하지 않습니다. 젊은이들이
노인들이 살아온 삶과 경험과 경륜과 전통을 무시하고 오직 새 것만을 고집합니다. 반대로 노인이 젊은이들을 무시하면 과거에 사로잡히고 편견에 빠지고 갈등이 더 깊어지고 미래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은 서로 존중하는 것입니다. 젊은이들은 노인들의 경륜과 지혜를 존중해야 하고 노인들은 젊은이들의 패기와 새로움을 존중해야 합니다. 심지어 그들이 실패할지라도 그 실패 자체까지도 존중해 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은 세상을 치유하기 위한 해결책이 존중임을 알고 누군가에게 경멸을 받아서 크게 상처받은 이들, 그래서 움켜려 있는 그들에게 찾아가서 존중으로 그들의 마음을 치료해 주어야 됩니다. 얼마 전에 TV 방송으로 쓰레기집에 사는 청년들이라는 방송이 나왔었어요. 뭐 그것이 알고 싶다에도 나왔었고 JTBC의 어떤 프로그램이었는데 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에도 나오고 몇 차례 방송이 나왔던 걸로 기억해요. 근데 제가 본 것 중에 제 마음을 사로잡았던 한 장면은 그 청년이 30살 되는 남자 청년인데 뭘 해도 항상 실패를 하니까 뭐 시험을 쳐도 실패하고 뭐 고시를 쳐도 실패하고 뭐 취업을 하려고 해도 실패하고 계속 실패하니까 무기력증과 우울증에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무기력증과 우울증에 빠지니까 7년 동안 집 밖을 한 번도 나간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7년 동안 집 밖을 나가지 않고 집 안에서만 생활을 하는 거예요. 배달음식 시켜 먹으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삽니다. 그래서 집 전체가 다 쓰레기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제작진이 여기서 저기까지 얼마 되지 않은 거리를 가려고 해도 막 가다가 넘어지고 걸려서 넘어지고 막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근데 제 눈에 들어왔던 것은 뭐냐면 그 PD가 이야기하는 가운데 그 청년이 생일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방송을 다 찍고 마친 후에 그냥 안 가고 케이크를 사가지고 그 청년에게 다시 돌아와서 그에게 선물로 줍니다. 오늘 생일이시라면서요. 야, 케이크 제가 사왔는데 이거 케이크 드세요. 생일 축하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청년의 마음이 녹아내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감동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그 청년의 삶이 바뀌어지는데 모든 쓰레기들을 하나씩 둘씩 다시 정리하고 서랍에 쓰레기 봉투가 없는 게 아니더라고요. 꺼내가지고 다 차곡차곡 넣고 그거를 밖으로 하나씩 그렇게 내면서 청소하고 깨끗하게 한 달 후에 모습을 보니까 깨끗한 집에서 깨끗한 마음으로 이전과 같이 생활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작진에 의하여서 병원에 가 정신치료를 받아서 정신적 사회적 마비 증상이라는 진단을 받은 청년이지만 그러나 그 케이크 하나가 그에게 큰 감동을 주고 그러므로 인하여 그가 삶이 바뀌게 된 거예요. 여러분, 경멸의 마음이 아니라 존중의 마음으로 다가가면 누구든지 그 마음의 문을 열 수 있습니다. 믿는 우리들이 세상의 경멸의 법을 존중과 사랑의 법으로 바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바꿀 수만 했다면 이 세상을 우리가 치유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여러분은 경멸의 문화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치유를 존중으로 실천해 보시기를 바라는데요. 누구에게 그리고 어떻게 시작할 수 있을까요? 첫째는 여러분의 가족부터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족을 존중하시기를 바랍니다. 남편은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시되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존중해 주시길 바라요. 남편분들은 아내가 하는 일, 그것을 아내가 하는 일이라 생각하면서 그냥 내가 안 해도 된다 생각하지 마시고 그 일을 내 일이라 생각하면서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아내는 남편에게 존중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반대로 아내는 하루 한 번씩 남편에게 칭찬할 제목들을 생각하시고 그에게 칭찬의 말을 하십시오. 그러면 남편은 아내에게 존중받고 있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부모님에게 용돈이나 학비나 생활비를 지원받고 있는 우리 청년들은 부모님에게 받는 그 돈을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부모님에게 받는 그 돈을 여러분의 땀으로 바꿔보시기를 바랍니다.
금전적인 지원을 땀으로 바꾼 후에 받으십시오. 예를 들어서 집안 청소를 한다든지 자동차 세차를 한다든지 하면 부모님이 주시는 그 돈을 땀으로 바꿔서 받는 거예요. 당연시 받는 것이 아니라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가 부모님께서 주시는 이 돈을 감사함으로 이렇게 땀을 흘려서 받겠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부모님의 마음이 얼마나 뿌듯하고 기쁘겠습니까? 그리고 그 자녀들이 그런 모습을 할 때에 부모님은 너희가 나를 존중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존중의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둘째로 여러분은 내 생각과 다른 사람들을 존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을 존중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런 공동체가 있다면 하나님이 그 공동체를 얼마나 아름답고 또 사랑스럽게 바라보실까요? 그 공동체가 가정이든지 직장이든지 아니면 나라든지 교회든지 어떤 공동체든지 그곳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서로를 존중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런 공동체가 있다면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사랑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 공동체는 놀라운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먼저는 갈등이 사라지게 될 것이고 젊은이들은 비전을 보게 될 것이고 나이 든 사람들은 존경을 받게 될 것이고 그런 공동체에는 소외된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들은 힘을 얻어서 더 건강하고 튼튼한 공동체를 세우게 되겠지요. 그렇게 서로를 존중하는 공동체는 의견 차이가 생겨도 서로 싸우지 않고 내 주장을 고집하지도 않고 서로를 존중하며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성도들은 저들도 저 사람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니 내가 사랑해야지 라는 마음을 가지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다 라고 인정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상대를 인정하고 대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5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15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아멘. 저는 여기에 미워하는 이라는 말 대신에 경멸이라는 말을 바꿔서 생각해 보려 합니다. 그럼 이렇게 바뀌겠죠? 그 형제를 경멸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그 누구라도 경멸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경멸하는 것은 살인하는 죄를 범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존중의 눈으로 영혼들을 바라보셨기에 십자가의 어린 양으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닮은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의 존중의 눈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볼 때, 세상을 볼 때 존중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존중의 눈으로 바라보는 끝은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입니다.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존중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존중은 윤리 도덕 체계나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이요 치료제입니다. 경멸의 문화 속에서 격동하고 있는 이 시대의 사람들을 보면서 그 사람들의 뒤를 쫓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나도 그 사람들과 한패가 되어서 함께 경멸하고 함께 욕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지 마시고 존중함으로 그 경멸의 그 날카로운 사슬을 끊어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일을 감당할 사람들은 믿는 우리 성도들밖에 없습니다. 우리들 몇 명이 존중한다고 해서 세상이 변하겠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믿는 우리들이 그리고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에서 여러분이 먼저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경멸의 시대를 사는 우리가 경멸과 반대 정신되는 존중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시고 그것이 소금으로써 이 세상을 치유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저 여러분 모두가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부터 존중하면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모습을 새롭게 바꿔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경멸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그 반대 정신인 존중으로 세상과 사람을 대하게 될 때에 이 세상은 새롭게 바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소금으로 세워주시고 빛으로 삼아주신 하나님,
우리가 가는 곳에 어둠이 사라지고 우리가 가는 곳에 소금으로서 정결케 되어지는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